자, 그러면 이제 우리 17페이지 할 건데요. 자, 우리 그럼 응답하라 더 바이블하고 바뀌었으니까 제가 더 바이블해 그러면 후에 이렇게 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더 바이블해 후에. 아, 진짜 누가 보고 있으면 진짜 저게 뭐 하는 교회인가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 더 바이블의 후에 오늘 이제 또 이게 제가 10회를 제가 보니까 앞으로 2번 정도 사실은 조금 여유 있게 하면은 3번 정도를 더 해야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는 우리가 또 기도 모임을 하니까 2번 앞으로 남아서 총 10번의 대강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열을 끝내야 됩니다. 자, 우리 구약의 시대 흐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귀환 시대 이렇게 가고 창조 시대, 족장 시대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복 시대가 여호수아, 사사 시대가 사사기와 룻기, 왕정 시대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까지 이제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분열 왕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책의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자, 이거는 화면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책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세기가 아니고요. 17페이지를 보시면 또 정신이 없네 그냥. 화면이 더 나아요. 완전히 그냥 충격을 먹어가지고 막 회의도 느껴지고 이런 말씀 공부를 해서는 뭐하나 뭐 이런 생각도 진짜. 자, 거기 보시면 자, 왼쪽은 남유다, 오른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왼쪽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왕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저기 다나자매 뭐 공부할 필요 없고 저기 책을 좀 같이 좀 이렇게 봐드려. 여기 타카백님하고 그거라도 해. 뭐 열심히 하고 안 해도 돼. 그냥 그거나 해서 가운데서 봐드려. 가운데서.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가운데 딱 못 왔나? 딱 하면 딱이지. 그걸 몰라? 참네. 아직 그 다나가 뒤끝 설교를 못 들어봐서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설교 시간에 나올 거야. 좀 있으면. 참. 자, 법무서운 줄 모르고 건드렸어. 자, 거기 보시면 남유다 왕의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요 사람이 뭘까요? 맞아요. 다 그 말 똑같아요.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의 왕. 맞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선한 왕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 몇 명입니까? 8명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할 때 북이스라엘에는 선하다라는 기록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 제일 위에 보시면 남유다가 20명이고 북이스라엘이 왕이 19명인데 20명 중에서 8명이 하나님한테 그래도 나았다, 좋았다 이런 그런 평가를 듣고 그나마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빴다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다가 나중에도 거의 없어요.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악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사람 이름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현기 형제도 저 홀리한 현기 형제도 그 말하는 당나귀까지 알게 된 우리 현기 형제도 딱 열왕기 상하 가니까 이제 정신이 없더라. 정신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게 한눈으로 이걸 옆에 펴놓으시고 보셔야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헷갈리는 게 양쪽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람은 남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는데 통치도 같은 시대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린 그러니까 양쪽 다 박근혜 대통령 이름도 박근혜 이렇게 된다든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랑 아들이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이름이 많아서 요거를 옆에다 안 놓고 하시면은 이렇게 미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정리된 걸 한번 보시고요. 자, 요 표를 좀 더 보시면 보통 보시면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통치했다가 표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딱 이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동시에 왕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 그런데 남쪽 북쪽이 같은 동시에 왕이 바뀌는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러죠. 맞아요. 아달랴 7년 위는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여호람까지 하고 동시에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왜냐? 예후가 두 사람을 같이 죽여버렸거든요. 예후란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예후란 사람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을 죽이고 그냥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둘이 동시에 딱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왕이 동시에 남북이 동시에 죽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그냥 이렇게 약간 점을 찍든지 V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북이스라엘에 제가 왕 이름을 부를 테니까 이게 약간 뭐 표시만 한번 해주십시오. 자, 나답 위에서 두 번째 나답, 바로 다음 엘라, 밑으로 좀 가서 여호람, 아까 예후한테 죽었던 사람 여호람, 그리고 저 밑에 가서 6개월 한 스가랴, 그 밑에 있는 살룸, 한 칸 띄고 브가히야, 베가. 제가 체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암살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쨌든 그 아들이 왕을 이어갑니다. 물론 이제 아달랴라는 그 아주 악녀를 빼고는 어쨌든 아들이 왕을 돼요. 그러니까 선하건 악하건 상관없이 다윗 가문이 이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뻑하면 왕을 죽이고 신하가 왕이 돼서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했겠죠.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 41년을 했죠. 41년. 그런데 성경에는 6줄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나라가 몇 년 했는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거든요. 그런 게 성경 기록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보면은 옆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아모스, 호세아라고 선지자가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선지자가 많이 활동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이니까 선지자가 많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사실은 좋은 세상이다. 그거는 왕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왕이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못 돌아갈 때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듯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시기가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어릴 때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어릴 때 왕이 된 사람은 성경에서는 요아스입니다. 그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40년을 한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됩니다. 7살. 그리고 제일 밑에 그 파란색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물론 다 합쳐서 가장 어리게 왕이 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죠. 그죠? 느부갓네살. 그 종욱 형제 때문에 알게 됐죠. 자, 요 표는 나중에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거고요. 우리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제 넘겨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 한번 표를 봐주십시오. 자, 한눈에 보는 왕정시대 하면 다시 지난주에 봤던 표인데요.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씩 해서 120년이 있었고, BC 30년 왕국이 분열돼서 이스라엘, 유다로 나뉘고, 이스라엘이 한 200년 정도 더 가고 멸망하고, 유다는 한 340년 정도 더 가다가 멸망한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 이제 소리굽새 모양이잖아요. 이 소리굽새 모양을 딱 기억을 하시고, 뭐 연도 같은 건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열 왕국으로 가보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통일 왕국을 했고요.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예. 그럼 뭐 그 표에 딱 보시면 또 다 나오죠. 그럼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입니다. 형제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보암 그랬는데 절대로 형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구성 지파는 10지파입니다. 10지파.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우리 자매 모임할 때 딱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남유다는 그러면 2지파입니다. 누구랑 누구?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도 일부는 북이스라엘로 들어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딱 그 남유다를 이루는 거는 유다 지파뿐이고요. 그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은 좀 다 쪼개져서 움직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처음에는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나중에 바뀝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그리고 그 책에는 없는 표죠. 19대 0, 20대 8. 이게 뭐겠습니까? 예,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북이스라엘은 19명 중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 남유다는 20명 중에서 8명이 선했다. 예, 19대 0, 20대 8.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열 왕국 전체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존속 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8년, 344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북이스라엘의 경우 다시 요 앞에 표를 보시면 다시 한번 표로 가주시겠어요? 표를 가시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 상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기술을 보면 왕에 대한 기술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누가 차지하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엘리야, 엘리사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그만큼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선지자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선지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주인공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를 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 이번 성경 최고의 악한 부분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고요. 그 18페이지에 있는 2번은 아합과 이세벨이고 그때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나죠.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아주 악한 부부의 전형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악한 부부의 전형.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한테 사기치려고 했다가 바로 즉사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럼 아주 좋은 부부의 전형은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야, 역시 장로님 될 뻔했던 우리 거의 장로 직전까지 갔던 그냥 되는 게 아니었구나. 네, 좋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자,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가시나 했더니 우리 네. 그래서 제가 그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를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그림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자,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서 만나죠.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서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릿 시냇가에서 이제 머물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준 얘기. 이런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 있습니다. 한성교회, 자매 모임하는 한성교회에 있는 카페 이름이 요 그릿이에요, 그릿. 그릿.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릿이에요, 그릿. 한성교회. 그래서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영어 찾아보니까 그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보통 카페는 로덴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릿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쨌든 쉼을 주는, 또 이제, 목회자들, 신학생 중에는 오늘도 내일도 까마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좀 먹을 것 좀 갖다 주기를. 요새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주께서 까마귀를 안 보내주시네. 이게 다 신학생들의 유머입니다 이게. 자, 까마귀. 자, 그리시네가의 까마귀. 자, 다음에 18장. 10장 하나 더 있죠. 사르밧 과부요. 자, 그새 너무 많이 늙었네요. 그림이 바뀌는 바람에 엘리야가 너무 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부한테서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너를 돕도록 내가 할 것이다. 가서 보고 그 물과 떡을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루로 해가지고 떡 해먹고 나 죽을라 그랬는데 당신이 달라고 하니까 주겠습니다. 했더니 그러고 나서 이 병에서 가루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서 선지자를 공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사르밧 과부 사건이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어느 지역이었냐면은 그 두로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세벨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이세벨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서 오히려 원기를 회복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적의 심장으로 들어가서요.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그 화끈한 전투가 일어나죠. 갈멜산 결투.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 1명. 딱 그래서 누가 이 가뭄인데 비를 내리는 사람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는 사람이 이제 신일 것이다. 한번 해보자. 너네가 신이 옳은가? 내 신이 옳은가? 해서 한번 싸우자. 이렇게 돼서 처음에 바알신 제사장들이 막 놓고 막 자기 몸 자해하면서 막 하루 종일 그랬는데 엘리야가 뭐 조롱하죠. 야, 좀 더 해봐. 뭐 잠들었을지도 모르잖아.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지니까 딱 오고 일부러 그 사방에다가 막 물 막 뿌려놓고 막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파이어 됐죠. 불이 확 내려서 하고 바로 그냥 엘리야가 가서 850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사건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 또 도망가죠.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응답을 하셔서 그 전쟁 자체를 화끈하게 끝내시는 게 출애굽 사건하고 딱 요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막 잡으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놈 죽이겠다 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큰 전투를 하고 나서 금방 탈진해가지고 도망갑니다. 피곤해서요. 막 도망가다가 이제 로뎀나무라는 곳으로 가죠. 로뎀나무에 가서 이제 나 죽여, 차라리 날 죽여라.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다. 왜 이렇게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휴식을 주시면서 빵과 먹을 것을 주시면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요게 중요하죠. 세미한 음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할 때 막 천둥처럼 막 출애굽기 때쯤 천둥처럼 막 연기야 막 이렇게 하는 음성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훨씬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처럼 세미하게 듣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무라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데 먹을 것을 주시고 사명도 부여하시고 후계자를 또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여기서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멋진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혼자가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이렇게 산다고 뭐가 되나? 이렇게 내가 바보 같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 교회가 그런 모임이 돼야 되죠. 각 곳에 흩어져 있다가 주일날 모였을 때 정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각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얻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각 곳에 가서 싸우는 일이 또 있어야 되죠. 각 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힘들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내일부터 다시 또 각 가정과 회사와 또 이런 곳으로 가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함께 싸우려는 그런 원기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야전병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맨날 이렇게 아프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이곳에서 다시 회복하고 나가서 싸우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침묵단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자,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원기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바로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우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부분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안 썼어요. 그 책에. 그 19장에 엘리사를 부릅니다. 이거 열왕기 하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불러놉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21장에는 이 그림이 마땅한 게 없어서 이거는. 자, 얘 누구겠습니까? 요 사람. 요 사람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아합.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보고 탐나서 아합 왕이, 근데 이 아합 왕은 좀 약간 소심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걸 뺏지도 못하고 막 끙끙 앓아눕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세벨이 아이 왕 왜 이렇게 요새 앓아누우셨어요? 그랬더니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데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이라서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속상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니 그 왕이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큰일 하겠어? 그러면서 내가 뺏어서 드리리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 불량배들을 모아서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한 다음에 바로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여자. 오히려 아합 왕은 좀 약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땅을 함부로 사고 파는 게 원래 안 됐기 때문에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나봇의 말이 정당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그냥 이렇게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했는데 그냥 바로 쳐 죽이고 뺏는다는. 신약에도 이런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 못하니까 부인이 나서서 쳐 죽인 사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렇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너 그 헤로디아랑 결혼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그랬더니 가둬놓고는 그래도 사람들이 또 존경하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마음에 괴롭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 시켜가지고 춤추게 한 다음에 그냥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결단력. 참 그 위기에 닥쳤을 때 돌파력은 여성이 더 냉정하게 일을 처리 딱 화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엘리야가 또 나타나죠. 잠잠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나무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합 왕,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 이세벨도 개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리고 또 도망갑니다. 자, 도망가야죠. 딱 얘기해서. 아합 왕의 피를, 왜냐하면 이때 나봇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사람이 어쨌든 길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고 이세벨은 개들이 먹을 거다. 그 나중에 그게 현실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하. 엘리야가 승천하죠. 이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열왕기상 19장에서 그 후계자로 세웠던 엘리사와 함께 있다가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가 나타난 다음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딱 엘리사 손에 주어진 것은 겉옷이죠. 아이고 겉옷. 네, 이거 겉옷입니다. 네, 겉옷 하나 딱 주어지고 엘리사를 떠나서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그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로 넘어가죠. 그 책에는 그 샘물 정화와 대머리 비난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러면 안 되죠.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4장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뒤끝 설교에 그 최고봉으로 제가 숨겨놓은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열왕기하를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날 주보에 있으면은 오늘 뭔가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대요. 또 곰도 조심하시고요. 자,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엘리야를 먹였던 사람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고요. 엘리사를 도운 사람은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죠. 아들이 죽었더니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코와 코를 맞대고 입까지 해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열왕기하 4장. 그 열왕기하 5장. 자,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름만 봐도 나을 거라는 건 아실 수 있겠죠?
나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부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이 보냈죠. 아람 왕이 보내서 이 사람 피부병 있는데 아주 중요한 왕이 장군이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왕은 아이구야 그러고 엘리사가 딱 얘기를 하죠. 그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런 강이 없는 줄 아느냐. 아주 이게 건방지게 나와서 내다보지도 않고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라고 막 승질을 냈는데 또 부하들이 말리죠. 그냥 그거 뭐 그냥 한번 해줍시다. 뭐 그거 여기까지 왔는데 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딱 낫는 아주 또 기적 같은 일이. 엘리사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많이 합니다. 엘리사가 능력의 선지자로는 가장 거의 최고죠.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6장에서는 아람과 아람의 1차, 2차 침략이 있고요. 이 불병거는 딱 이 엘리사죠. 엘리사가 이 사환이 이제 그 아람 그 군대들이 막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덜덜 떠니까 너는 저기 안 보이는구나.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이 쫙 눈에 보였다고 그러죠. 우리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아이들, 내게 오는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그들의 천사가 내 아버지께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천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또 베드로가 잡혀간 다음에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똑똑 문을 두드려서 그 여종이 딱 보니까 베드로인 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밖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안 믿으면서 에이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받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돕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가면서 그런 걸 점점 믿지 않고 수호천사는 이제 보험에 나오잖아요. 당신의 수호천사는 보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눈이 열리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지켜주시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죠. 멸망할 때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멸망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헷갈리게 왜 이럽니까 정말. 그리고 그때 남유다 왕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요 정도만 그냥 호세아 왕 때 멸망하고 히스기야 왕 때였다 그때. 근데 여러분 재밌게 역대상하는 유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역대하에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히스기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유다로 넘어가 보죠. 자, 남유다는 먼저 이 표를 봐주시죠. 자, 남유다는 선한 왕이 아까 몇 명 있었습니까? 8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요 선한 왕은 이렇게 3명입니다. 주요 선한 왕이 3명 있는데요. 요 3명이 한 사람당 딱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 3사람이요. 지난번에 아이들 어린이 성경 공부할 때도 보니까 딱 요 3사람을 키워드를 잡았더라고요. 여호사밧은 뭐를 회복한 왕이냐? 이겁니다. 재판을 회복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재판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라는 왕은 뭐를 수리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럼 마지막 요시야 왕은 뭘까요? 뭔가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율법이에요. 말씀. 요시야 왕이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파묻혀져 있던 율법을 발견하죠. 그 율법을 읽고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 요 3명이 가장 대표적인 선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재판, 히스기야는 성전, 요시야는 율법.
이렇게 회복합니다. 여호사밧은 또 특히 또 유명한 얘기가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운 걸로 유명합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 글 쓴 거에 보시면 재판을 개혁했다라고 하고 제일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출전했다. 그러니까 성가대의 아주 독특한 역할이죠. 네? 매드맥스. 매드맥스, 내가 그거 안 봤다. 기타 치면서 싸우러 나가 그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성가대를 징집을 해야 돼요. 성가대를.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 지휘자는 더 앞에 서서 싸워야 돼요. 더 앞에, 지휘자는 더 앞에서 지휘봉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거네요. 자, 근데 그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단 그렇게 잘했는데 이 여호사밧조차도 실수한 게 아합 왕과 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요 앞에 표로 가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한 왕도 어리석은 일을 한, 그래서 아달랴라는 사람이 그 여호람의 부인이 되는데 보니까 아달랴라는 사람이 지금 또 그 왕의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아달랴의 남편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됐고,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니까 이 아하시아의 엄마였던 아달랴가 다른 왕자를 전부 다 죽입니다. 자기 나라의 왕자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희대의 악녀죠. 그러니까 모든 왕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더니 모든 아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여호사밧이 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달랴를 그렇게 사돈을 맺어서 그 자기 아들의,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로 들였다는 것 자체가 하마터면 남유다의 완전히 왕조의 씨를 말릴 뻔했죠. 그때 다행히 요아스가 도망갔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짝 큰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때 여기 완전히 영화 같습니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가 탈출을 하거든요. 탈출을 하고 요아스가 어디서 자라냐 하면은 성전에 숨겨집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이름이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요아스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7년을 키웠으니까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도망간 거죠. 빼돌린 거죠. 죽이기 전에 빼돌려서 성전에서 키우고 7년 동안 키운 다음에 7살이 되니까 자, 이제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아달랴에게 반대하고 정통 이 왕을 세울 사람들은 모여라. 그래가지고 레위인들과 다 모여서 칼을 들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아주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제사장으로서 유다 왕조를 되살린 거죠. 유다 왕조를. 아달랴는 그러니까 유다 왕조가 아닌 거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요. 그래서 유다 왕조가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용기를 통해서,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요아스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아스는 선한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 요아스는 변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선한 왕 8명도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선했던 왕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변질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도 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통틀었을 때는 그래도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부터 요아스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참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요. 자, 19페이지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회복한 사람인데요. 아수르와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사야가 활동했다. 이 정도만 생각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으면 히스기야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나죠. 그래서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제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달라. 어떻게 하면은 믿겠냐? 그랬더니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그래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제 선한 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랬는데도 나중에 또 교만해져서
외부 사람들한테 자기 막 왕궁에 있는 것들, 무기들 이런 거 자랑을 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는 실수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시야가 그래서 율법을 회복했다. 이제 그러나 이런 선한 왕들이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결국은 남유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유다의 멸망 과정은 한번 여기를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지도 그림입니다. 간단하게 지도 같지 않은 지도를 그린 건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두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열강들이 이때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딱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우리나라도 나중에 그 흥선대원군이나 명성황후 때나 고종 때 보시면 어쩔 때는 청나라 편에 붙어가지고 좀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또 그러면 일본이 쳐들어왔다가 또 아간 파천한다고 또 러시아 편 좀 이렇게 전문 용어는 아니 기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약소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강한 나라의 힘을 좀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광해군 때도 그렇죠. 명나라와 청나라가 바뀌면서 그건 또 여기랑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는 원래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명나라를 섬기고 있다가 명나라가 멸망할 때쯤 청나라가 막 뜨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명나라와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다. 그게 예의다. 4대 우리가 신하된 자의 도리다라고 얘기하는 파와 아니 지금 청나라가 명나라를 곧 먹고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인데 아무리 얘네가 오랑캐라고 하지만 그래도 얘네랑 관계를 맺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파와 이게 항상 그 다툼이 있었잖아요. 광해군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때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당시에 전통적인 그 강국은 어느 나라였겠습니까? 아주 전통적인 강국은 애굽이죠. 기본적으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방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국이 돼가지고 제패를 했다가 아수르가 쪼그라들면서 바벨론이 막 크고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잘 처신하느냐가 이제 국가의 존망을 이제 결정하는 거였죠.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이제 그 자세를 보여주는가가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한번 여기를 보시죠. 이제 표를 보시면은요. 제가 연대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BC 609년에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가 애굽이랑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아까 요시야라는 왕이 그 율법을 회복하고 굉장히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왕이거든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요시야가 사망을 하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등극합니다. 그 여호아하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왕이 된 거겠죠. 아들이니까. 그랬는데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3개월 왕하고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여호야김을 딱 왕으로 세우면서 너는 내 말만 잘 들어 이렇게 하고 갔겠죠. 그럼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정책은 뭐가 됐겠습니까? 친애굽 정책이 됐을 거예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주고 가니까 너 나한테 충성해. 그래서 야 알겠습니다 형님 잘 가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딱 잡아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몇 년 동안 이집트에게 잘 보이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힘겨루기를 하는 곳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때 BC 605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합니다. 새로 나타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그래서 애굽을 격파를 하고 나서 애굽이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이랑 지금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침공을 하고 딱 포로를 일단 잡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이 여호야김이잖아요. 애굽이 세웠던. 그리고 너 앞으로 나한테 충성할래? 애굽한테 충성할래? 새로운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이지?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포로만 몇 명 데려가는데 요 포로에 해당하는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요때 잡혀갑니다. 1차 포로.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자, 이래서 여호야김은 이제 원래는 애굽이 세워서 애굽이랑 친했다가
바벨론이 와가지고 힘을 보여주고 또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한 걸로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야 우리가 계속 애굽이랑 친한 게 좋을까? 바벨론이랑 친한 게 좋을까? 막 고민되겠죠. 근데 바벨론이 딱 침공한 걸 보고 아 우리는 이제 바벨론한테 충성을 해야지 살겠구나 해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BC 601년에 애굽이 바벨론을 또 공격하는 걸 보고 역시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애굽 편이다 라고 합니다. 그걸 딱 보고 바벨론이 쟤네 봐라 저거 우리 조금 약해졌다고 지금 건방지다 그래가지고 침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해요. 이게 참 중간에 낀 약소국의 아픔이죠. 그래서 BC 598년에 여호야김은 죽습니다. 정확하게 죽은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벨론이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점령되지는 않았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있는 와중에 여호야김은 죽으니까 그 아들 여호야긴, 복잡하죠. 이름도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고, 전 그래서 그냥 김씨가 앞에 있다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김씨가. 자, 그래서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딱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이 진짜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BC 597년에 바벨론이 제대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또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 허락 없이 왕이 됐던 여호야긴은 또 잡아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까 처음에 애굽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바벨론이 이번에 와서는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왕을 못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를 많이 잡아갑니다. 2차 포로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쓰세요. 에스겔이 2차 포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 편을 들고 있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편을 들어야죠.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까지 혼쭐을 냈으니까. 잠깐 애굽 편 들었다가 지금 다시 또 침략을 당했으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역시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냥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BC 586년 시드기야가 다시 애굽 편을 듭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애굽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애굽 편을 드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건이 BC 586년. 복잡하죠. 이거 왕 이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 편을 드느냐 바벨론 편을 드느냐 왔다 갔다 하다가 애굽 편을 좀 들다가 바벨론에 계속 이제 멸망당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하기 짝이 없는 분열 왕국의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북이스라엘은 왕들보다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주로 됐고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활동으로 북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그래도 있었다. 20명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재판을 회복하고 히스기야라는 왕은 성전을 회복하고 요시야라는 왕은 율법을 회복한 얘기가 있다. 물론 악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더 말기로 내려가서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긴 거가 이제 기본이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1차 포로도 잡혀가고 2차 포로도 잡혀가고 586년에 결국 망하고 말았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열 왕국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요. 자, 여기를 보시죠. 하나는 이겁니다. 왕조를 보실 때 하나는 은혜 언약이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국이 이뤄진 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거 이거 쓰세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 밑에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거든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왕국이지만 그 다음에는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로 시작되지만 뭐가 요구됩니까? 네, 맞아요.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 자매 모임 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집 세워줄게.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서 그냥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줄게.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너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거라라는 게 따라오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들을 제대로 못했고 남유다는 중간중간에 조금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러면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까요? 취소 안 될까요? 도대체 저 목사의 의도는 뭘까 또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네? 취소가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제. 자, 교단마다도 입장이 다르고, 예를 들면은 이제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언약신학에서는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장로교에서는 주로 그렇습니다. 감리교나 침례교는 좀 다릅니다.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곳은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러면 예정됐다는 얘기는 그리고 네가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건 인정이 되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 예정하셨어? 그럼 나는 끝까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게 온 백성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확실하구나. 그러면 중간에 취소되진 않겠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예수님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 사람도 뭡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구원받은 게 아닌데 구원받은 척하고 교회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몰랐던 거야. 한쪽에서는 아니다.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도 보면은 한 번 사함을 받고 그걸 또 무시하면은 다시는 그 죄를 사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또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얘기. 그런 얘기를 보면은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럼 성경의 이 두 이야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두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우리의 공로랑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모두 인정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받는 부르심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 있어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일종의 조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된 순간부터는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삶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으라는 명령이 같이 붙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건 취소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야. 착각했던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삶이 빠져있는 구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제대로 구원받은 의미가 뭐지? 내가 뭐 하고 네 예수님 믿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
내 중심이 바뀌고 내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고 물론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는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는 삶이 있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끝까지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거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본인은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후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열왕기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로 언약이 시작이 됐어요.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지만 네가 너의 후손들이 내가 가르치는 법도에서 떠나지 말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결단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실수하고 우리의 또 죄성이 드러나고 당연히 그러죠. 하지만 중심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결심하고 침례받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몇 개 들은 거 가지고 그럼 난 죽어서 천국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질적으로 다르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주께로 돌이키고 넘어지고 울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확실하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해요. 하지만 완고함으로 끝까지 있으면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이러다가 혹시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보통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두려움과 내가 그러지 못한다라는 부끄러움과 그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 교회 다니까 난 구원 받았지 뭐 이러면서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요. 구원은 네네. 단회성으로 해석됩니까? 다회성으로 해석됩니까? 구원을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냐면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원도 파기되는 게 수많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한번 구원을 그렇지는 않죠. 한번 구원 받은 다음에 최후 구원에 이르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최후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구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늘은 구원 취소됐다가 내일은 구원이 회복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되심을 고백했을 때 구원의 시작. 그리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서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으로 너가 도달하라는 의미고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할 것이다라고 또 기운을 주는 거죠. 구원을 받다가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전체로 하나로 따지는 거지. 네네네. 구원을 받았는데 또 그 엉뚱한 또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이 취소됐다. 그다음에 또 회개하고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곧들곧들는 건 아니고요. 그 삶 전체 과정을 통칭해서 보는 과정. 그 답이 구원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만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성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 얘기들을 많이 안 해서 무조건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얘기를 잘못 이해해서 그냥 삶은 전혀 동떨어졌는데 내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봐도 이스라엘을 봐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왕조를 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멸망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결국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또 끝이 아니죠. 열왕기 그 분열 왕국의 끝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끝난 거거든요. 토요일날. 아모스서도 그렇잖아요. 계속 심판할 거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이야기. 남은 자를 통해서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회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니까 멸망시키는 게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나라를 결국은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처음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귀한 시대,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언제 그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1차적으로는 포로 시대 때 나타나고, 그 귀한 시대 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신 걸로 드러나고, 그리고는요, 마지막 종말 완성 때 최후의 회복이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 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연약하지만 결국 나를 일으키시고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게 이 열왕기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새롭게 가지는 것이 열왕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배워야 하는 교훈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자, 300년이 훅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분열 왕국이 나뉘어지고 각자 흘러가는 모습들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돌아봅니다. 200년 정도를 존속했던 이스라엘, 선한 왕이 없이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선지자들이 더 활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선한 왕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은혜로 세우신 나라인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최후의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소망을 우리가 가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과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혹시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이 땅의 삶은 아무렇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 가치관을 계속해서 돌이키고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물론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때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평안, 화평, 기쁨, 안식,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